가장 박양희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외짝교 배우자를 위한 특별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레시온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고 신부님의 저서인 친절한 기도 레슨을 주제로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께서는 현재 살레시오의 수련 원장으로 계시며 친절한 기도 레슨 외에 양승국 신부의 성모님의 이야기 등 여러 저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신비와 기쁨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큰 박수로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기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정신과 마음, 의지와 격정, 머리와 가슴을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드시도록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완전함과 조화, 내적 평화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나는 기도로 하고 싶어 합니까? 나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은총이가 되어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내일은 좋은 자리에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 받아서 정말 기쁨이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비자 교리 받으시는 외짝교우들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저 멀리 충청남도 태안반도 끝자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보니까 생각해보니 그래요. 자매님들이 주로 신자고 형제님들이 아직 세례 안 받는 분들이 아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자매님 입장에서 이 너무 좋은 하느님을 우리 형제도 우리 신랑도 같이 가서 좀 뵙고 이렇게 좀 같이 성당 나가고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너무나 이제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 지구 차원에서 이런 특별교육의 길을 마련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이런 기회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기 우리 형제님들 나이가 40, 30, 50, 60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주님 안에 태어나기 전 영살이에요. 영살.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어리고 가련하고 작고 나약할수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하느님 제일 사랑받는 분들이 바로 여기 오늘 오신 예비 신자 외짝 교리 교육 받으러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 이렇게 봉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좋은 늦가을이가 중간쯤 되는 가을에 이 좀 늦은 시간에 힘들 텐데 직장생활 마치고 여기를 이렇게 오셨어요. 뭔가를 찾으러 오셨겠죠. 그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마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 사람이 주는 행복, 이런 것들, 돈이 주는 행복 이런 것도 해당되겠지만 주님 안에서의 행복,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찾으러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해.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하루만 산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행복해지려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나이에요.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제 짧은 인생 경험상 행복 불행 이거 일정한 기준은 없어요. 잣대가 없는 거예요. 행복 불행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렇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딱 일률적인 어떤 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비정센터에서 사고하고 있는데 한 형제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보니까 와 진짜 막 멋지게 생겼어요. 연세도 좀 있는데 저같이 배도 하나도 없고 하얗게요. 그 다음에 막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분이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 최고 가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그 어려운 말로 의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했는데 서로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가려고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연봉도 어마어마하죠. 또 그러다 보니 좋은 부인 만났어요. 좋은 가문과 결혼하고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삶이 너무 힘들다. 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될지 모른다고. 위에서 내리누르지 밑에서 기어 올라오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태안에 거기 완전히 시골에 살거든요. 매일 하는 일이 예초기 돌리고 뭐 감나무 거름 주고 그 나무 웃자란 거 나무까지 자르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조수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내 밑에 내가 제일 핫발인데 내 밑에 무슨 조수냐고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잘 보실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들 즐겨보시죠. 저도 매일 봅니다. 그 스토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죠? 큰 병고를 치는 사람들, 인생 쫄다가 망한 사람들이 도시를 털고 아주 깊은 섬이나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척박한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약촉해가지고 뭐 또 액기스 만들어가지고 직접 밥에 먹으면서 근데 그 얼굴들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뭐 설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깊은 산골도 아닌데 막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대체로 얼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태안에 온 지가 6년째인데 저같이 자연인이 없어요. 내가 자연인 보면서 별로 아니야. 자연인 중에 자연인 제가 하루 일과 마치죠. 열심히 하루 일과 마치면 저희가 저녁 기도하고 저녁 식사하고 목주기도 같이 밖에 나와서 마치고 그때부터 또 일과가 시작돼요. 물이 빠져나가요. 그거 나가야 돼. 망태기 메고 나가야 돼. 해루질하고 렌탄 끼고 막 얼마나 또 많이 자고 무거워 들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그냥 나누면 안 돼. 그 막 상하니까 바로바로 손질을 해야 돼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재미도 있지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난번에 왕창 물 빠져나갔을 때 제가 잡은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먹힌다. 하나만 눌러봐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우리 한번 보시면 그 돌개라고 돌개, 바카지라고. 그 다음에 뭐 꽃게도 있고 해삼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처 신부님들이 몇 분 그 마음이 맞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한 번씩 10만 원씩 내가지고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멀리 나갑니다. 그때 참돔 낚시를 가는데 그때 제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만 넘겨줘 주세요. 예, 보세요. 와, 참돔. 예. 이런 데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와, 박수. 네, 저 광어 하나에 큰 거 있잖아요. 저게 광어가 85cm.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회를 떠났는데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안 돼가지고 톱으로 썰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수도에 입회하고 한 40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수도의 중앙에서 살았어요. 뭐 원장, 관구장, 부관구장, 뭐 양성 책임장 해가지고 주로 매일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회의 주재하고 로마에 우리 본부가 있는데 로마에 불려가가지고 총장님한테 정신 교육받고 돌아와서 또 우리 형제들 전달하고. 근데 저는 막 수시로 막 이거 있잖아요, 끄는 가방 그거 끌고 도망 다니니까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형제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풀려났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여기 어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고되지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 불행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제 체험상 행복은 이런 이야기도 일상 안에 숨어 있어요. 작고 사소한 일상 안에 행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복.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작은 글씨 안에 보면 찰나에 집중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행복은 엄청나고 막 길고 그렇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기 여러분 성전 앉아 계시면서 하느님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이 순간이 찰나의 순간이 행복의 온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절대 엄청난 데서 있지 않다는 거. 작고 소소한 일상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찾으려면 힘들어요. 왜? 행복은 반짝이야. 금방 지나가 버려요. 지극히 찰나적이고 제한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참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 안에 몸을 통한 행복, 결국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한 행복, 결국 기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비정센터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한 바퀴 돌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막 일이 많아요. 저희가 관리장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 여름에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였냐면 초스피드로 자라나는 잡초와의 전쟁이었어요. 예초기 한 5, 6kg 돼요. 근데 예초기 중에 구분일입니다. 그 나이롱 줄로 하는 예초기가 있고 그것은 골프장 같은데 예쁜 그 잔디 같은 거 하는 거고 허리같이 오는 이런 풀은 그걸로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칼날 예초기를 껴요. 근데 칼날 예초기를 사용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풀 속에 돌 같은 것, 나무 같은 거 있으면 확 이렇게 튀죠. 그래가지고는 보호장구를 절해야 돼요. 얼굴에는 투구를 씁니다. 투구. 그 호수, 야구할 때 호수들이 있어서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안경도 쓰고 앞치마 걸치고 장화 신고. 근데 삼복도위에 그러고 예초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10분 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이상 돌리면 혼미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계속하다가. 그래서 제가 야외 식당으로 올라와요. 그늘 밑으로 올라와. 거기서 다 이렇게 벗어요. 완전히 홀랑 벗는 건 아니고 이거 벗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째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예요? 시원한 생수 한 잔도 좋겠지만 생수보다 100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죠? 뭐예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제가 이제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리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온몸으로 땀이 빠져나가고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정말 놀랐어요. 그 시원함이 온몸으로 세포 안으로 DNA 안으로 빨려오는 느낌. 그것도 그냥 적당히 찔끔찔끔 마시면 안 돼요. 어찌 해야 돼요? 원샷 하면 그 순간의 기쁨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일종의 작은 천국 체험이죠. 근데 여러분들 캔맥주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0원밖에 안 돼요. 2,000원으로 지상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지상천국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근데 지상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다가 점심때 삼겹살 혼자서 3인분 먹고 소주 2병 마시고 그 사람에게
맥주 시원한 맥주 줘보세요. 고문이라 고문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 우울해요. 시작해서 이런 분들은 몸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강변 따라 걷기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뭐 헬스도 하시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희한하게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정리되고 영혼도 깨끗해지고 그때 기도를 하면 기도가 훨씬 더 이렇게 재미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막 걷고 뛰고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본당에 와봤더니 다들 화장실 청소 안 하고 사용만 하지 별로 청소 안 해. 수시로 들어오줘요. 물론 청소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내가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원하게. 얼마나 보람되고 작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행복이 그 과정에서 저는 찾아온다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도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라서 행복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피정 강의 이런 걸 좀 하는 사람인데 요즘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신부님들을 정신교육시키는 강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도 의정부교구 신부님들 그 연피정지도 그래서 신부님들 앉혀놓고 막 강의도 하고 미사도 하는데 제가 첫 강의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신앙 박사 신부님, 여기 뭐 신앙교육원 원장 신부님, 여기 뭐 큰 원당 주임 신부님, 다들 막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여기 왜 왔나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도 또 좀 보람이 됐습니다. 그 신부님들도 삼복일선에서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 쉬면서 강의 들으면서 또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들 좀 털고 가시라고. 내가 강의 끝나고 미사 전까지 제 방에 있을 테니 와서 좀 고배성사 오랫동안 안 보신 분들도 보시고 또 뭐 힘든 것 있으면 털어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기대도 안 했어요. 오시더라고. 아무도 안 올 거라 기대 안 했는데 한 명 한 명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제가 들어보니 신부님들도 참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 순교회, 큰 순교회 연피정 동반을 하러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강의 끝에 한 연로하신 수녀님이 내가 나가려는데 손을 들고 신부님 나가지 말고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정에도 없던 뜻밖의 증문즉답 시간이 된 거야. 제가 법륜스님 있잖아요. 법륜스님처럼 뭐 증문즉답에 능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막 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오랜 세월 50년, 60년 수도 생활을 했는데 부끄럽게도 기도할 때마다 드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비 입고 샤워하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재미가 없어. 답답하고 지루하고 기쁨이나 보람이 없고 개운함이나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우비 입고 샤워하는 느낌.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뭐 어떤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기도 시간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샤워를 했지만 우비 입고 샤워했으니 물이 온몸에 안 젖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원하지 않죠. 개운하지 않죠. 샤워를 했는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 미사는 기도 중에 기도거든요. 제일 좋은 기도가 미사예요. 근데 왔는데 세상 고통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어떤 때는 의미를 못 찾으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인을 찾아야 되죠. 나하고 하는 이문총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우비 역할을 하는 막 그게 뭔가 이렇게 한번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면 마음 안에 증오의 대상이 있어요. 용서를 못해.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또 옛날에 20년 전의 일이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 수모 당했어요. 그게 깊은 내면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 기도 생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내몰아야 돼요. 또 공동체, 가족 공동체, 문당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향한 어떤 억울함, 분노 이런 것도 역동적인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우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비 역할을 하는, 나와 하나님 은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의외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사막의 교부들,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떠나고 나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정을 떠났어요. 그리고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할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들도 어느 순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우비 입고 샤워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았냐면 끝도 없이 바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기도예요. 예수 고친 기도, 호흡 기도, 이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기도예요. 근데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나중에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자세가 무정해요. 아니요, 좀 삐뚤어졌어요.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어깨를 딱 펴고 고개도 딱 쳐들고 눈은 좀 아래로 깔고 이런 식으로 딱 자세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앉아서도 해도 되고 과부자를 들어도 되고. 들어놓는 건 어떨까요? 몸이 멀쩡한데 들어놓아서 기도하면 이상하지. 그냥 뭐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못 움직여 이런 사람은 들어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멀쩡한데 그냥 들어누워 기도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자세를 딱 잡고 이렇게 좀 조용한 방 하나를, 조그만한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아니면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고상이나 성모상 놓고 기도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앞에서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세를 잡으면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무릎 위에다가 얹고 그 다음에 눈을 좀 감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호흡을 살펴보는 호흡. 우리는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얕아 호흡이. 호흡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심호흡을 하다 보면 그 자체로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심신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만 계속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부터 의식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들숨을 쫙 들이셔요. 그때 대기 중에 충만히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들이마신다. 성령을 들이마신다. 이런 생각하고 딱 들이마시고 그걸 좀 멈춰야 돼요. 딱 멈출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현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감사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내쉬어야지. 내쉴 때 뭘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누군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준 사람, 내게 악영향을 준 사람, 내 인생에 고춧가루를 뿌린 사람, 내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쉴 때마다 그분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작업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호흡만 하다가 그 다음 작업은 언제요? 들이쉴 때 대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운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걸 한 3분, 5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돼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들숨을 들이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하고 딱 멈췄다가 내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 문구를 바꿔도 돼요. 들이쉴 때 주님, 내쉴 때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5분, 10분만 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희한한 것처럼 체험했는데 신경통도 사라져요. 막 디스크가 아프던 것들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집중하니까 완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5분, 10분만 해도 본격적인 기도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주 기도를 하셔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정말 활기찬 기도가 되는지.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가 미사라고 하잖아요. 막 허겁지겁 뛰어와서 겨우 도착하지 마시고 한 15분 전 도착하셔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사를 한번 참석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기도예요. 네.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거,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것도 기도인데, 충만한 주님 체험을 위해서는 의식적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노력이 마음을, 내면을 정리정돈하는 노력인데, 그것이 호흡 기도이고 예수 호칭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써놨는데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우리 기도를 더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이끌어줄 준비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 세계 정점을 찍은 분들 유심히 바라보셨을 텐데, 저는 다들 우리는 그분이 경기 뛰는 90분만 뭐 아니면 김연아 선수 10분 빙상 위에 그 장면만 바라보지 그 이전 준비 작업을 안 봐요. 그래서 워밍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워밍업. 운동선수들이 오후 8시 경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워밍업을 해요. 스트레칭을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는 왕복 달리기 하고 그러면서 몸 컨디션을 막 끌어올리는 거야. 저녁 8시는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워밍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바로 호흡 기도이고 예수 호칭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벼워져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 우리 삶에 있어서 덜 중요한 거, 부차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앞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삶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제가 한 형제님, 그 아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 보고 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마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치고 다른 거 99는 다 잘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고 내려서야 더 깊은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그때 하느님의 은총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껴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그리고 광범위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청혼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묵주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기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내게 맞는 기도, 이걸 좀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주체이고 전부이신 하느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친밀, 이게 기도의 관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끔씩 그런 경험할 거예요. 전화가 와요. 딱 또 전화번호가, 야 이거 또 이 양반한테 전화하는데 이거 전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죠.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죠. 그런 사람 한 10명 20명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사람 2명이 생겼습니다. 제일 괴롭히는 사람 1명 있는데 그분의 길고 긴 전화 내용을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당신 존재가 계속 거룩한 메시지 환시로 인해서 자기가 최근에 확신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당신이 재림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라고, 내 메시지 정확하다고 계속 저한테 막 메시지 보내고 전화 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빨리 12제자단을 구성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첫 번째 수제자로서 베드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우리 양 신부님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순명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제가 아니라고 저는 요즘 비정센터에서 청소도 해야 돼, 빨래도 해야 돼. 내가 바빠가지고 지금 수제자 역할이 안 된다고. 근데 계속 연락 오잖아요. 제가 수신 차단을 했어요. 근데 수신 차단이 참 좋더라고요. 전화 오는 게 딱 표시가 돼요. 전화는 안 오는데. 근데 완전히 삭제를 하면 또 그 양반이 오면 전부 다 받아버리잖아요. 수신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본부로 연락해가지고 그 양심원이 전화 안 받으니까 빨리 중요한 메시지를 전화라고 막 직원들 괴롭히고 막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하나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전화 받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저희 비정센터하고 이웃하는 분하고 전화해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수시로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 자기 뭐 요구사항을 쫙 늘어나요. 근데 그 양반만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어색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 시간 지났나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실 거예요.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앉으면 시간이 그렇게 더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사실 식탁에 앉아보세요. 6분, 해군, 공군 막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식사해보세요. 맛이 하나도 없이. 반대로 편안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으면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먹어도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계바늘이 좀 멈췄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해드려요. 억지로 싫은 사람 만나지 마라.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살겠는데 그 사람 만나서 뭐해? 좋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차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억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앉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 시간도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행복한 시간,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시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이 지루해 죽어요. 세상 고통스럽습니다. 막 시계 보고 막 하품하고 막 온 용트림을 쓰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고 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뭘까? 이유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맛도 될 수 있고 나와 하느님은 정사리를 가로막는 맛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느님 상에 대해서 잘못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엉뚱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하느님 이미지. 그래서 따라서 활기찬 기도 생활을 첫걸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 수정 작업. 사실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은 먼 분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이다. 살아나기 힘들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도 하느님이 나타나셨을 때 고개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느님 상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막 너무나 그 힘이 세시고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고 지나치게 거룩하고 경외스럽고 두렵고 이게 그릇된 하느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느님 누구예요? 육가강생하신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랜 세월 베일에 쌓여있던 하느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 잘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지니시고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한 하느님, 우리 불쌍함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가련함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터치하면 안 됐거든요, 율법적으로. 근데 너무나 가련하니까 자동으로 손길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나병 환자로 살아온다고. 이제 내가 고쳐줄게. 이제 제 삶을 살거라.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연민의 손길이 펼쳐지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느님을 친밀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보세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아까 호흡 기도, 예수 없이 기도 하시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머릿속에 자상한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얼굴은 여러분들 루카복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구절구절이 다 자상한 하느님의 얼굴이에요. 탕자, 돌아온 탕자를 꼭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 니만 돌아왔으면 그만이다 도닥거리고 꼭 쥐고 안 놔주시는 그런 하느님. 세상 사람 모든 손가락질하는 그 생실 나쁜 여인, 그 여인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고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느님.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자상하고 따뜻한 하느님 얼굴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하느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어떤 하느님일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생선 손질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어떤 때는 또 막 여기 타박상도 있고 하는데 내가 막 아파하고 있을 때 내 상처를 당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느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손수건을 꺼내셔가지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너무 그냥 큰 풍파를 겪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나를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아, 다 지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 나를 위해서 손수 커피를 내려주시는 하느님. 나와 마주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이거든요. 루카복음을 보면 이런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 얼굴을 본격적인 기도에 앞서서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좋은 워밍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광주대교구 우리 시모님들 연례비정을 지도를 했어요. 그때 시모님들이 저한테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좀 그분의 생애와 영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서점이나 서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책을 샀어요. 다 사고 왔더니 제 키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시작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요약하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그때 87세, 88세 그랬잖아요. 연세가 드셨지만 젊게 사셨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늘 깨어있었다. 그 비결에 뭐가 있었다?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분은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늘 기도를 규칙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신 거예요. 삶 전체가 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드셔서도 젊게 사신 거죠. 교황님의 기도 생활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돋보이는 측면은 그분은 기도를 열의를 갖고 있다. 열정적이었다. 지속적이었다. 그리고 기도 바치기를 좋아했다. 하루에 기도 바치는 시간을 제일 행복한 시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교황님의 기도 가르침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내가 하느님 바라보고 성당에 와서 내가 하느님 성체 조배하면서 성체를 바라봐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황님의 기도 특징이 열려 있었어요. 기도를 자신 안에 경당 안에 가둬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기쁨과 슬픔, 그 현실, 그 문제들과 깊숙이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련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어떤 청도 무심히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꼭 고상하게 막 거룩하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속상해요. 슬퍼. 하느님께 막 따져요. 하느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루시냐고 외치고 울부짖고 어떤 때는 막 배신도 하고 그러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느님께 따지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아주 센 표현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기도를
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하고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마취제로 생각하잖아요. 네.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거,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황님께서 기도할 때 3가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유념해야 될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당신 생명을 내게 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내 신앙 여정에 굳건히 동반하십니다. 이 3가지 확신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얼마나 은혜로워지고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 자체를, 마음 자체를 지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이건 바로 기도예요. 이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도로 초대해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기도에 결실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웃사랑의 실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사심없는 봉사,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걸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 심장은 언제나 수축과 이완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축은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완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해요. 네, 수축, 줄어들었다가 이완, 늘어났다가. 이거 반복하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수축, 줄어드는 건 뭔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죽어버리죠. 이완을 해야 돼. 그 뭐냐? 이웃 앞에로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은 2가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했다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나러 가야 돼. 이 2가지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너무 활동적으로 가도 안 돼요. 일만 하면 안 돼. 수축돼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만 만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웃에게 가야 돼요. 이게 2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들인데,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 내 삶의 기도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너무 바빠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사셨던 까르멜 수도의 수도자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입니다. 이분은 요즘 와서 좀 각광받는 분이에요. 하느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낍니다. 이분은 수도에 입회하고 평생 평수사로서 주방에서 봉사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료 수도자들을 위해서 조리를 했습니다. 식자재를 손질하면서 그 행위를 기도로 생각하고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스프를 저으면서 동료 수도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을 하느님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났지만 동료 수도자들의 낡은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하느님을 만났어요. 평생 주방장으로 사셔가지고 나중에는 무릎이 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하셨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형제들의 다 동료 수도자들의 옷을 수선하고 구두를 수선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계속 만난 거예요. 요리를 자주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 라우렌시오 수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반드시 큰일만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으로 작은 계란 하나를 요리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어떤 어머니는 그러죠. 왜 나만 평생 이 고생을 해야 돼? 저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가? 욕을 하면서 계란을 뒤집어. 그러면 그거 독이 돼요. 독이 돼. 그걸 먹는 가족들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바로 우리 수사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저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할 때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수도원에 신부님들 만나면 이런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분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기분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주방에서 설거지 끝나고 접시를 마른 수건으로 닦을 때 그 모습이 경건한 신부님이 거룩한 성찬례를 주전하는 모습이었다. 거룩한 사제도 아니고 명설교가도 아니었지만 자질구레한 일상을 맞다는 거죠. 이분은 기도 시간과 여타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기도 시간, 노동 시간 똑같다.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님의 영성생활, 기도생활은 굉장히 단순 명료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라우렌 조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성체 조배를 할 때처럼 깊은 고요 속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정부 병원에 가려고 그 시장 한가운데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쭉 가는데 좌판을 깔아놓고 뭐 보잘것없는 뭐 이렇게 야채 이렇게 펼쳐놓고 앉아 계신 할머님이 그 자리에서 날씨도 좀 쌀쌀했는데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루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우렌 조사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안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거룩함에 도달하는 길은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평범한 일을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일의 위대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일을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의가 너무 지루하시죠? 아니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벌써 9시 18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태안에서 와서 시부님도 또 각별한 부탁을 해서 한 2시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날 것 같아서 딱 1시간만 준비해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또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갑자기 얼굴들이 환해지시네. 네. 저는 살레시오 회원이고 저희 수도회를 창립집한 분은 돈보스코 성인, 요한 보스코 성인, 청소년들, 가난한 청소년들의 따뜻한 아버지고 동반자로 사셨던 돈보스코 성인이었는데 이분이 또리노 뒷골목에 얼마나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하다 보니 나중에 800명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큰 보육원이 없죠. 큰 울타리 안에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800명 먹여 살리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바쁜거에 돈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수도회도 창립하셨지, 수녀회 창립하셨지, 너무 바빠진 거예요. 돈보스코가. 또 애들하고 뛰어놀아야지, 미사해야지, 글 써야지.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보스코가 부족한 기도를 보완하기 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화살 기도였어요. 화살 기도. 화살처럼 하느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입니다. 돈보스코는 일상 중에 자주 혼자 중얼중얼거렸어요. 일할 때, 운동장에서 아이들 사이에 있을 때, 또 힘들 때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서 신부님들, 동료 신부님들이 왜 저러시나, 뭐 치매가 왔나 걱정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짤막한 기도를 수시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도였는데 그게 화살 기도입니다. 돈보스코가 대표적으로 쏘아 올린 화살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 돈보스코에 그 사무실 문 앞에 들어갈 때마다 요걸 딱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이게 뭐냐? 라틴어로 다 미히 아니마스 제테라 똘레. 이게 뭐냐면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가져가십시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가져가시라. 돈보스코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화살기도인 겁니다. 돈보스코가 수많은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막 그 방황하는 아이들 보면서 내게 주어진 하느님이 소명은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근데 몸은 하나고 너무 힘드니까 계속 수시로 하느님 외치는 거예요.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가져가십시오. 예. 그래서 사무실 문 앞에 붙여놓고 들고 날 때마다 저거를 보고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 하나 더 기도가 있었어요. 돈보스코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우미신,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기도를 또 바치셨습니다. 마리아 아욱실리움 크리스티아노룸 오라프로 노비스. 오라프로 노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라틴어인데 마리아 아욱실리움 크리스티아노룸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매일 이 기도를 수시로 바친 거예요. 돈보스코는 아이들을 위한 이 청소년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도전들이 많고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우미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계속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래서 화살기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돈보스코의 영성생활을 지탱해 주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 초간단 기도, 쉬운 기도인데 하느님과 수시로 일치하고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도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직장 다니고 하루 일과가 바쁜 분들 계실 텐데 수많은 만난과 고민 속에 바쁘신 형제자매님들도 화살 기도를 좀 바쳐보시면 좋아요. 이런 기도를 바쳐줄 수도 좋지만 오늘 미사 때 복음 중에 또 독서 중에 좋은 어떤 글귀가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바치는 거예요. 수시로 하루 10번, 20번. 그게 하느님과 나누는 통교가 되는 그게 그 자체가 기도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어떤 복음에 나오는 기도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기도를 짤막한 단어 한 문장을 하루에 수시로 하느님 생각하면서 5번, 10번 바치는 그게 화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돈보스코는 자신을 활동하는 관상가, 활동하면서 관상하고, 관상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기도 전문가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기도지하고 매일 일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해. 일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에 매여가지고 일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균형이 사라지는 거죠. 일과 기도는 늘 균형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리고 일상성입니다. 그리고 황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식별해 볼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꾸준함, 일상성, 황구함. 기분 좋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4시간, 5시간. 기분 안 좋으면 하나도 안 해. 그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가 아프나 기쁘나 어디 가나 기도를 하는 거죠. 꾸준히.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갈 때도 있죠. 중환자실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도 우리가 갈 거예요. 요양원도 갈 겁니다. 그때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르신들 보면서 그런 하소연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젊을 때 해야 되겠다. 왜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면서 저한테 신부님 1살이라도 젊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죠. 여러분도 새겨 들을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나중에는 흐려지고 치매 오고 기도도 한대요. 근데 그때는 또 어떤 기도가 있는가?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묵주만 꼭 손에 들고 있어도 기도예요. 네, 십자가 보상 조그마한 거 하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더 쉬운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치매가 와도 내가 이건 잊어먹지 않는다 하고 외우셔야 돼. 지금부터
예수 마리아 요셉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것도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많은 성인 성녀들이 말년에 임종 직전에 그 기도를 즐겨 바치셨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그 세 마디만 해도 기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흐려지시면 어디 정말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또 언젠가는 우리 아버님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는데 같이 지내시다가 누군가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니까 어째요? 임종방이라는 방이 있더라고요. 임종방.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조차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순간 있잖아요. 가족들이 둘러서 있어. 손주, 손녀도 와 있어. 그때 막 욕을 하고 왜 내가 빨리 가야 돼. 그 신앙증거 하나도 안 돼요. 그때 환하게 힘들지만 애써 미소 지으면서 얘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유언이 하나 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손잡고 주일 미사 가는 거란다. 나는 이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곧 하나님 뵐 순간이 다가오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 증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헬리나 오웬시님이라고 유명한 영성가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느님께 의식적, 집중적, 규칙적으로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느님과 한 공간에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세상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 하느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다. 또 기도는 하느님 현존 안에서 유용하거나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느님이 뭐 로또를 아마 1등은 아니어도 한 3등 받게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안 돼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느님을 압박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뭐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 좋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내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앞에 앉아있고, 이게 기도, 그걸 거기에 방점을 둬야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거기에 방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국 다른 무엇에 앞서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고통스러워도 나아가. 그리고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돼. 내가 그분을 바라봐. 그분이 나를 바라본다고 의식해요. 그분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오늘 제한된 시간이라 한 기도의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얼마나 큰 광비연명한지 몰라요. 가톨릭 교회 안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들이 다 우리 영성생활을 도움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각자에 맞는 적합한 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묵주기도도 될 수 있고, 렉시오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도 될 수 있고, 또 성령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어떤 사람은 좀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기도 바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하고, 또 뭐 향신 기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뭐예요, 용신 수련도 있고, 여러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기도,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만 큰 힘이 되시고 또 하느님을 깊이 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부족하지만 이 정도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이제 세례를 받으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살 되는 거예요. 0살에서 1살 올라가는 거라. 근데 하느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작을수록 어릴수록 정말 고통스러울수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고, 사랑 중에서도 총애라는 것이에요. 총애. 특별히 사랑하는 하느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교육 잘 마치시고 하느님의 정말 충실한 자녀로 태어나시고 3살 시작한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혜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